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언약을 줬어요.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스라엘에게 언약을 준 거는요, 다 우리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이야. 영적으로. 우리가 아브라함 자손 아니에요? 영적으로 믿음으로 아브라함 자손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이런 하나님 언약을 주셨다면 이건 우리도 똑같이 받은 거예요. 이걸 분류하면 안 돼. 그럼 우리는 못 받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의 언약과 다윗 언약이라는 두 가지 언약을 주셨는데 이 신의 언약은 출애굽기 20장부터 나가죠? 십계명이요. 그래서 24장까지. 그래서 그거를 레위기 26장 또 이걸 재설교한 것이 신명기 28장인데 신명기 28장에 이 말씀을 이 주신 그 율법 토라 이 말씀을 너희들이 샤마 청정하면은 복이 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규례를 지키지 않으면은 저주가 된다는 거예요. 이 중간은 없어요. 지키면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에요. 이 토라라고 하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축을 시키면은 거기서 나오는 게 뭘까? 했더니 샤마 순종하다, 순종하다, 경청하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 그래서 솔로몬이 처음 기도할 적에 하나님 저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샤마의 마음을 주세요. 순종하는 마음을 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서 지혜와 까지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면 샤마, 쉐마,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날 교회 오시잖아요? 그 목사님 말씀하시잖아요? 뭘 지시하잖아요? 그대로 순종하는 거야. 헌금하면 헌금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전도하면 전도하고, 그러면 하나님 복수입니다. 그걸 안 하겠다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이 신의 산 언약은 율법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유대인들이 저주받은 거 아니에요. 왜 유다가 왜 망했어요? 바벨론 때도요? 그들이 우상숭배해서 그런 거예요. 바알, 아세라. 십계명의 제1계명 아니에요? 너는 나에게 다른 신 섬기지 말라 했어요. 우상 섬기지 말라 했어요. 그들이 계속 섬기는 거예요. 베델 가서 막 금송아지 섬기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린 거죠. 또 그분이시 예수님까지 죽이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다 죽죠. 하나님께서 또 하나 계획 주셨는데 그 바로 다윗 언약. 이게 뭡니까? 다윗과 그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하셨습니다. 등불을 끄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하지 않고 지금까지 내려온 거야. 하나님께서 유대를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역사적으로 보면은 한 120년 전 그쯤에서 시온주의 회의를 하고 다시 우리가 돌아가자.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님 사용하셔가지고서는 유대인들이 돌아오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마지막 때니까. 지금은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만약 앞으로 세상에 500년, 1000년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유대인들 안 돌아오겠죠. 근데 지금 이제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지금 돌아오게 하는 겁니다. 다윗 언약은 사실은 아브라함 때 언약을 하신 거고 또 이삭 때 언약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야곱과도 언약을 했습니다. 내가 내 후손에게도 이 땅을 주리라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고 그들이 이제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한 100년이 지났죠? 150년? 오스트리아의 언론인인데 데오도르 헤르츠. 이 사람이 지금 죽었지만은 이스라엘의 국부예요. 이 사람이 프랑스 파리로 갔어요. 일을 하러 감명해요. 갔는데 그 파리에서 알프레드 드레푸스라는 군인이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이야. 유대인은 괜히 믿거든요.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간 거예요. 재판을 받는 겁니다. 독일 간첩이 된 거야. 재판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기아나, 남미 보면 기아나라는 그 프랑스 이름이 있어요. 거기 감옥으로 유배돼가지고서는 감옥살이 한 거예요. 그래, 이게 너무 억울하니까 그 당시 에밀 졸라, 이 문학가죠? 소설가? 에밀 졸라가 탄원서를 했어요. 그것도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에밀 졸라가 영국으로 도망도 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재판을 받아서 무죄 판결을 받은 거야. 근데 여기에 헤르티라는 분이 참석을 했다가
이게 우리 유대인들이 나라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거다. 우리 한번 지금 뭐 유대인들도 돈 많은 사람 많고 그러는데 나라를 한번 건설해보자. 이런 생각을 헤롯이 갖게 된 건데 제가 볼 적에는 하나님께서 그 생각을 주신 거지. 헤롯에게. 그래서 이 조선을 보세요. 2006년도 신문인데요. 100주년. 그러니까 지금 한 110년? 그 지났죠? 이 드레푸스 사건을 통해서 프랑스가 굉장히 민주화됐다. 그런 그 얘기인데요. 그래서 헤르줄이 주동이 돼서 스위스 바젤에서 시오니스트 회를 여는 거예요. 이게 제1회 시오니스트 회예요. 전부 유대인이 초청되고 그 중에 10명 정도 기독교인. 여기 윌리엄 헤흘러라는 사람이 목사님인데 이분이 굉장히 역할을 많이 했어요. 도와줬어. 그 헤르츠를. 그래서 여기 참석하게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그 당시 초청장입니다. 1197년이니까 125년 전 초청장이네요. 시온인 탄생 100주년 97년도니까요. 자, 120년 됐죠. 오스트리아의 언론인 헤르츠라는 인물이 주거했다는 거예요. 교림은 유태인 국가를 세운다. 이분이 유덴 스타트 책을 썼어요. 이 책에 뭐라고 나오냐면 팔레스틴과 우간다 중 어떤 선택할까? 이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아프리카 우간다가 영국 식민지였어요. 영국 사람들이 팔레스틴은 지금 아랍 사람들이 있고 그 당시에는 터키, 오스만 터키 당했거든요. 어려우니까 차라리 우간다를 줄 테니까 거기다가 유대 나라를 건설하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다. 하나님 말씀 보면은 우리가 건설할 나라는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 그 땅이 바로 하나님 주신 땅이다. 거다 하겠다. 그러면서 그 당시 터키가 몰락 직전이었어요. 유대인이 돈이 많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그 돈을 주고 팔레스틴 땅을 사자.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헤르젤이 이제 썼는데요. 이 양반이 호텔에서 묵는데요. 이 잡지 기자가 이제 쓴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사진을 찍은 것이 우표, 이스라엘 우표로도 이 사람이 헤르지거든요. 여기 보면은 그 시온주의 회의를 하고 헤르질이 일기를 썼는데 5년 안이 아니더라도 분명 50년 안에는 알게 될 거다. 97년에 회의를 했는데 50년 지난 후에 유엔에서 통과를 받았어. 나라 건설이 된다고. 50년 만에 통과를 보고 그 다음에 5월 14일 날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헤르줄이 일기에 썼는데 50년 후에는 근데 이루어진 거예요. 오래고도 새로운 나라. 그러면서 이스라엘 갖다 헤르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이 하겠다고 작정하면 그것은 더 이상 꿈이 아니라. 멋지죠? 그래서 여기 용기를 얻고 유대인이 돌아옵니다. 돌아온다는 말을 알리아라고 해요. 원래 알리아가요. 히브리어로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제단이 올라가서 번역이거든요. 그래서 올라간다. 또 알라. 다 올라가는 뜻인데요. 알라의 여성형이 알리아. 우리나라 서울로 올라가잖아요. 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전 세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그래서 그 운동을 알리아라고 말하는데 그 알리아 하는데 보통 유대인은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영국에 부자가 있어요. 영국만이 아니고 이 자손들이 뭐 유럽에 다 있는데 로드 차일드 가난한 유대인이 돈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서 땅을 사고 개간을 하고 집을 짓고 있게 만든. 그래서 러시아 개척자들이 많이 왔어요. 러시아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러시아 포그롬이라 해서 러시아에서 굉장히 학살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러시아 유대인들이 많이 과거에 돌아왔거든요. 이게 이스라엘 평야 에인 하롯 기부츠. 여기 기도된 300명사 하루쌤 바로 옆에 있는데 여기가 완전히 유대인이 오기 전에는 성무지야. 성무지. 여기에 유대인들이 텐트를 치고요. 완전히 여기가 변화가 된 거지. 이렇게. 처음에 뭐 가축 살 돈도 없으니까 끌고 말이죠. 수로를 만들고 포도나무를 심고. 이게 보세요. 이 황무지가 이런 땅이 됐어요. 이게 뭐 천국이야? 이게 길보산이에요. 사울이 죽었다는 산 있잖아요. 사울. 하루쌤이 한 요쯤에 있는데요.
이 하루섬에서 나오는 샘물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야, 이 기부츠가 완전히 한국 같잖아요. 이렇게 변해버리는 100년 만에. 갈릴리 호수가 이렇게 고구마처럼 생겼는데요. 갈릴리 호수 남쪽에 본 기부츠, 드가니아인데요. 드가니아 기부츠 짓는 모습이고요. 이거는 요빠에 유대인이 살았는데 아랍 사람들이 밀어냈어요. 유대인들이 요빠 바로 옆에 모래사장인데 거기다가 집을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이렇게 도시화가 돼가는 거죠. 돼가는데 이 요빠 옆에 이 마을이 100년 후에 이렇게 된 거예요. 테라비브. 이게 100년 전에는 모래 땅이야. 완전히 이건 유대인의 도시예요. 테라비브가. 이스라엘 두 번째 도시죠. 예루살렘 다음의 도시인데요. 이게요. 유대인들이 망해서 가니까요. 이스라엘 땅이 탁 황폐된 거예요. 여러분 땅이요. 믿음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남미에 한 2, 3만 정도 된 마을인데요. 전체가 다 예수님이에요. 근데 숭당무가요. 보통 우리 요만하잖아요. 이만해. 그래서 전 세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농사법을 잘하냐고 견학을 오는데 아무도 없는 거야. 그냥 심으면 크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땅을 주고. 믿음의 땅은 하나님이 그 땅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유대인이 없으니까 계속 황폐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산들아 너희는 가지를 내고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열매를 맺으니 그들이 올 때가 가까이 들. 유대인들이 오면서요 땅이 살아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89년도에 이스라엘을 갔었거든요. 그때는 조금 지금은 틀렸어요. 최근도 아니에요. 제가 요새는 못 갔으니까. 근데 맨 나중에 갔을 때 보니까 한 20 몇 년 지났는데요. 이스라엘이 더 변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가보면요. 갈릴리 가도 그렇고 그 광야 내기부 광야 땅들이 다 농사 짓게 되고 다 살아나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다시는 사람을 삼키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하리라. 전에는 이스라엘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이야. 근데 다시는 내 나라 백성을 제거하지 아니라 땅이 살아난다는 거야. 야, 정말 이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게 에스겔이 몇 년 전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 유대인이 돌아오니까 땅이 살아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917년 1차 대전이 거의 끝나던 해죠. 그때의 영국 외상인데요. 벨푸어. 사람이 바이츠만은 이스라엘 초대 대통령. 이분이 1차 대전 때 아세톤을 만들어냈어요. 이게 폭탄에 쓴다면. 그래서 영국 외상이 우리나라에서 훌륭한 일 했는데 뭘 원하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이츠만이 우리나라 건설하는데 지원을 해달라. 그랬어요. 알았다. 그래서 이 벨푸어 외상이 벨푸어 선언을 했어요. 로드 차일드라는 부자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이걸 썼는데 이게 역사적으로 세계사적으로 대단한 선언문이 됐다 이거죠. 벨푸어 선언을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친애하는 로드 차일드 경우 이게 이제 재벌 아니에요? 로드 차일드. 폐하의 정부는 이게 영국을 말해요. 영국은 팔레스타인의 유대 민족을 위한 모국을 설립하는 것에 호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 영국이 도와줄게. 그런 얘기입니다. 사실 영국이 아니었으면은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때는 영국이 최고의 나라였으니까. 영국이 도와준 거예요. 근데 조금 어려운 점이 팔레스타인 땅에 아랍 사람이 살았잖아요.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라는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눈치가 보이는 거야. 왜 그러냐? 중동에 석유가 나니까 영국도 눈치가 보이는 거야. 눈치가 보이지만은 유대인들에게는 속으로는 많이 도와줬다. 1917년까지는 이쪽이 다 터키 땅이었어요. 그 1차 대전이 싸우는데 영국이 이집트 쪽으로 해서 수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터키가 요만하잖아요. 1918년도에 예루살렘을 점령한 거예요. 알렌비, 이 영국군 사령관인데 이분이 장로님이래. 교인이야. 그 예수님도 낙이 타고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감히 말 타고 들어가냐. 그래가지고 여기가 지금 예루살렘 서쪽에 욥바문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욥바문으로 들어오는데 걸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나는 정복자가 아니라 순례자다. 순례자로 들어갔다. 그런 말을 했다 그래요. 총 한 방 안 쏘고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터키 사람들이 그 전날 밤에 다 도망갔어. 놀랐습니다. 이분이 그 알렌비 장군인데요. 모자 쓴 게 더 낫죠? 인물이. 이분이 이집트에서 초도를 하는데 찌라시를 만들었대요. 찌라시를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는 비행기가 이쪽에는 없거든요. 처음 만들 때인데 비행기를 공중에서 이 삐라를 뿌렸대요. 찌라시를. 여긴 전설이 내려오는데 언젠가는 선지자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가야 된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는데 근데 알렘비가 무슨 뜻이냐면은 나비. 나비란 말이 히브리 말로 선지자는 뜻이에요. 네비 나비. 나비인데 알렘비가 알라비하고 비슷해. 발음이.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아랍어로 쓰면은 도시를 포기하라. 알라비. 근데 이 알라비가 이 아랍 사람들 볼 적에는 선지자로 본다는 거야, 이게. 근데 갑자기 보지도 못했던 비행기가 알라비 도시 포기해 그러니까 이 터키 군인들이 이걸 보고 야, 올 게 왔구나. 선지자가 왔구나.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918년도에 점령을 해서 중간기라고 있죠? 그때 그 마카비가 성년을 탈환했는데 그것처럼 알렘비가 탈환했다. 근데 마침 그 절기가 중간기 때 한우카라는 게 수전절이죠. 요한복음에 수전절이라고 하는 건데 이때도 수전절 절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그래서 미국의 어떤 잡지가 옛날에 마카비 지금은 알렘비 이렇게 이제 그림까지 나오고 그랬습니다. 1918년도에 영국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서는요, 여기를 이스라엘 독립할 때까지 30년, 딱 30년을 신탁 통치를 했어요. 우리나라는 1945년 독립해서 3년 통치했죠, 미국이. 1948년에 우리가 이제 정부 수립했는데, 이스라엘은 1918년도에 영국이 여기를 점령해가지고 30년 동안을 통치를 하고 1948년 5월 14일 날 떠난 거예요. 홍콩의 총통이 떠나듯이 팔레스틴의 총독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30년 동안 영국이 여기를 갖다가 다스리니까 유대인들이 뜻이 들어온 거야. 들어와가지고 여기 좀 까만색 있죠? 요게 유대인들이 와서 땅을 산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힘을 이제 가지게 된 거예요. 이제 독립할 때쯤 돼서 요때 영국이 떠난 거야.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영국을 사용하셨구나. 30년 동안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그래서 30년 지난 다음에 이들이 독립을 하게 되는데요. 유대인들이 들어오면은 영국군들이 다 지키는 거야. 어느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흩어져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그 이상은 들어오지 못하게끔 했는데 유대인들이 2차 대전 끝나고 막 들어오는데 막 뭐 그냥 배 타고 몰래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데요. 이게 뭡니까? 엑소더스 1947. 이 배 이름이 이 배를 주제로 한 영화가 영광의 탈출이에요. 나이 드신 분은 영광의 탈출 아시죠? 홀리먼 주연의 영광의 탈출. 근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타고 왔는데요. 이 사람들이 하이파라는 항구에 왔는데 영국이 안 받아줬어요. 그래서 이 배를 도로 유럽으로 독일 함부르크 항으로 쫓아버렸어요. 영화에는 이 배가 들어와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걸로 돼 있지, 영화는. 이걸 갖다가 전 세계 신문에 얘기 나왔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불과 3년 전에 600만 명이 죽었는데 아니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옛날에 자기가 살던 그 이스라엘 땅에도 이 사람들이 오겠다고 하는 것도 쫓아낸다. 너무 불쌍한 거야. 이게 7월 달인데요. 그 해 11월 달에 유엔 회의를 열었어요. 유엔 회의에서 독립해도 된다 통과를 본 거야. 이게 바로 헤르즐이 1997년도에 자기가 일기 땅에 썼잖아요. 50년 안에는 이룰 거라. 이게 통과를 본 거야. 거의 이루어진 거지. 유엔의 통과를 보고 그 다음 해에 1948년 5월 14일 날 영국 총독이 떠납니다. 이게 떠나잖아요. 떠난 날 그게 안식일 전날이에요. 금요일 날에 초대 총리를 지냈던 벤구리온이 텔아비브에서 독립선언한 거예요. 독립선언서입니다. 어디말로 번역하죠. 이스라엘 땅은 유대인의 고향입니다. 이곳에서 유대인들의 영적인 종교와 정체성이 형성됐습니다. 독립선언서를 거기서 발표합니다.
1948년 54일.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 이런 게 있어요. 유대인들은 매일같이 적어놔요. 몇 자 몇 자를. 그걸 읽는 거야. 그런 걸 토라 포션이라고 해요. 토라 포션이라는 거는 매년 똑같아요. 근데 이날이 바로 몇 시간만 지나면 안식이 시작돼요.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안식일 날 봐야 될 성경을 펴놔야 돼요. 왜냐면 안식일 날은 일을 안 하거든요. 그 안식일 날 읽을 성경 구절을 펴놨는데 그게 바로 아모스 9장 1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그날 낮에 이스라엘 독립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읽는 성경 말씀 토라 표현에 다시는 뽑히지 아니하리라. 5월 14일자 날짜에 토라 없이 나와요. 여기서 독립선언을 한 거예요. 그 당시 했던 그 자리에 그대로 이제 기념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 포스트인데요. 이스라엘이 탄생했다 그랬죠? 뉴욕에 있는 유대인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지금 팔신 땅에 독립을 했구나. 좋아하는 뉴욕의 유대인들 모습이고요. 독립을 했어요. 그 당시 대통령이 트루먼이거든요. 트루먼이 굉장히 신앙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트루먼을 옛날 고레스 있죠? 현재 고레스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분이 고레스 상도 받고 그랬거든요. 트루먼이 이스라엘이 유대 국가를 인정하려고 했었는데 독립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바로 제일 먼저 독립을 인정했어요. 요게 바로 토라 포션 안식일 때 이건데요. 내가 그들의 땅에 심으리니 그들이 내가 준 땅에서 다시 뽑히지 아니라.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은 안 뽑혀요. 만약에 지금 돌아온 유대인들이 또 망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말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지금 정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는 없지. 다시 이스라엘 뽑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는 사이 비잔티 이슬람 십자군, 이스트로 오스만 터키, 영국 이인 통치 시대,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 거예요.